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족하듯 주 얼굴
우리의 생명이 되시며 참 소망이 되시는 주님, 우리를 지키시고 늘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난 시간들을 생각할 때 우리 심령이 상하고 때로는 세상에 물들고 피곤하여 지칠 때가 많이 있었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히 살아가지 못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새 생명을 주시며 우리의 영혼이 되살아나서 마음의 기쁨과 감사, 찬송이 넘치게 하옵소서. 주님, 이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라가 너무나 혼란스럽고 힘든 가운데 믿는 우리들이 기도의 무릎으로 나아가며 지도자들을 긍휼히 여기시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의 공의 가운데 올바른 국정이 운영되어서 모두가 미움과 갈등, 분열이 없는 나라가 되게 하옵시고, 경제적 어려움도 없게 하시어 하나님의 은혜가 이 땅에 충만하게 하시어 귀하고 복된 나라가 되게 하시옵소서. 주님, 동신교회를 인도하시어 예배를 통하여 말씀과 은혜, 기도의 능력이 넘치는 교회가 되며 소외된 이웃을 돌아보며 섬김과 나눔의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성도들이 내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으로 주님을 섬기며 세상 속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 날마다 구원받는 자가 더해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건강을 지켜주시며 영가육이 회복시켜 주옵시고 예전보다 더 건강해지신 모습으로 주요전에 나오셔서 말씀을 전하실 때 어려움이 없도록 성령의 충만함으로 능력을 다해 주시고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수고하시는 부목사님들도 함께 하시어 때로는 힘든 가운데서도 날마다 새 힘을 주시며 소명을 따라 맡겨주신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육신의 아픔과 고통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아픈 부분마다 어루만져 주시고 치유함을 주시며 완전한 회복을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자녀들 겨울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인도하시어 교사들과 모두가 기도로 준비하는 가운데 은혜롭게 진행되며 수련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들이 되어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나아가며 어느 곳에서나 쓰임받는 믿음의 자녀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이 시간 목사님 주시는 말씀 가운데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영적 신앙이 회복되어 세상에 줄 수 없는 하나님의 기쁨과 은혜가 넘치게 하옵소서.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수요 예배에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9장 11절에서 15절입니다. 신약성경 히브리서 9장 11절에서 15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 하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히브리서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우월성과 믿음의 위대함입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을 만날 때는 짐승을 잡아 피를 흘려야만 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에는 율법을 쫓아 그의 모든 물건이 피로서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구약의 짐승의 피 흘림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리심으로 완성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지 않고는 어떠한 사람도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고,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의 제물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하지 않고는 받지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이 흘리신 보혈의 중요성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그리스도의 보혈은 우리의 죄를 씻어주므로 너무나 중요합니다. 죄를 지으면 제일 먼저 일어나는 것이 수치심입니다. 사람들이 죄를 지은 후 죄가 드러날까 두려워하는 것은 그들에게 다가오는 큰 수치심 때문입니다. 아담과 하와도 죄를 짓고 난 후 부끄러워서 숨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사 짐승을 잡아 피를 쏟고 그 가죽을 벗겨서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입혀 부끄러움을 덮어 주었습니다. 우리의 죄를 씻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죽어야 합니다. 피를 흘려서 새로운 옷을 입혀 주어야 합니다. 바로 예수께서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그리스도의 의로움을 옷으로 만들어 입히셨습니다. 인간이 자기의 방법으로 죄를 가리려 해도 하나님 앞에 서면 만물이 벌거벗은 것처럼 드러나기 때문에 결코 죄와 수치를 가릴 수는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보혈의 피만이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고 의의 옷을 입혀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의 보혈을 의지하지 않고 인간의 윤리나 도덕, 행위로 옷을 만들어 입고 하나님 앞에 서려고 하는 사람은 반드시 실패하고 마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가 우리의 죄를 깨끗이 씻어주고 그리스도의 의로움으로 입혀주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그 보혈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부끄러움 없이 정결한 마음을 가지고 설 수 있는 것이요, 구원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지 아니하고 의지하지 아니하는 종교는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오늘날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제물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를 의지하는 것뿐입니다. 둘째로, 그리스도의 보혈은 용서함을 받은 증거입니다. 죄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죄는 의를 부인합니다. 의는 빛과 같고 죄는 어둠과 같습니다. 어둠이 오면 빛은 사라지고 빛이 오면 어둠은 사라집니다. 하나님과 죄는 같이 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무섭게 심판하십니다. 죄의 값은 사망이요 죄를 지은 영혼은 죽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연히 죄를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버리십니다. 그러므로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갈 수 없습니다. 이 죄를 유일하게 씻어주고 죄 지은 자들이 하나님 앞에 용납함을 받을 수 있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배로운 피를 믿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을 심판하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부탁한 것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짐승을 잡아 그 피를 양틀에 담아 우설초로 찍어서 해지기 전에
문임방과 문설주에 바르라고 하셨습니다. 그 밤에 하나님께서 지나가실 때 문설주와 임방에 피가 없는 집은 짐승의 처음 난 새끼로부터 모든 장자를 쳐서 죽일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해가 지기 전에 짐승을 잡아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발랐지만 애굽 사람들은 피를 바르지 않았습니다. 그 밤에 하나님께서 문설주와 임방에 피가 있는 집들은 다 지나가시고 피가 없는 집에는 짐승의 처음 난 새끼로부터 맷돌을 가는 여종의 장자까지 모두 죽고 말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자격을 얻으려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발라야 하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에게 예수님의 피가 없으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심판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를 지나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심판 앞에는 그 누구도 설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어 그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길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으로 옮길 수 있는 유일한 조건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밖에 없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셋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우리의 연약함을 강하게 해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을 받고 보혈로 씻음받은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서 용서받은 자들입니다. 죄를 지어 불의하고 추악하며 버림을 받아 마땅한 우리가 예수의 보혈로 값없이 용서받았기 때문에 이제 우리도 다른 사람의 잘못을 용서해 주어야 하는 책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남을 이해하고 긍휼히 여기고 사랑할 수 있는 큰 변화를 가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이지만 크고 작은 죄를 짓곤 합니다.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은 이 세상에 한 사람도 없습니다. 구원받은 후에도 죄는 계속 짓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계속 회개하여 죄사함을 받아야 하는 것이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이 우리의 연약한 것을 돌봐주시고 계속 죄를 씻어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만찬 후에 제자들의 발을 씻기실 때 베드로가 자신의 차례가 오자 자기의 발은 씻지 못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내가 발을 씻지 않으면 나와 아무 상관이 없다라고 말씀하시자 그러시면 내 손과 머리까지 씻어 주시옵소서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주님께서는 한 번 씻은 사람은 깨끗하니 발만 씻으면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한 번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으면 거듭 구원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한 번 구원받았으면 구원받은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행위인 우리의 발은 자꾸 더러워지기 때문에 매일매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죄를 회개하고 씻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그리스도의 보혈은 우리의 연약함을 다시 강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7장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곧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그것을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라.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라고 탄식하였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은 후에 우리 속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법대로 살기를 간절히 사모하되 우리 지체 속에는
또 다른 법이 있어 우리의 마음의 것과 싸워서 우리를 죄의 법 아래로 끌고 가는 것을 늘 체험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믿은 후에도 계속 영적인 싸움을 해야 합니다. 늘 죄와 대결하여 싸워야 하는 것이지요. 창세기 4장 7절에는 하나님이 가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우리는 악을 선으로 이겨야 하며 죄를 지을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음 받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너무나 소중하고 영원한 보혈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과거, 현재, 미래의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죄를 지을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앞에 나와 깨끗하게 씻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 주시리라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구원은 한 번 받았지만 제사함은 끊임없이 받을 수 있는 것은 예수의 보혈이 우리의 연약한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넷째로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는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사랑하게 합니다.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율법적이고 위선적인 존재입니다. 사람은 자신의 잘못은 잘 가리지만 남의 잘못은 파헤칩니다. 자기의 연약함은 타당화시키지만 남의 연약함은 이용하여 파멸시키려고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음속에 근본적으로 있는 율법적이고 위선적인 이 마음을 제거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십자가의 피가 자격 없는 나를 용서해 주셨을 때 우리는 남도 그와 같이 이해하고 동정하며 용서해 줘야 한다는 마음의 빚을 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죄 용서함 받은 사람은 다른 사람을 용서해 주어야 하겠다는 마음의 변화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을 이해하고 용서해야 하겠다는 생각이 그 영혼 속에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가 우리 속에 가져오는 위대한 변화입니다. 다섯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마귀 사탄을 이깁니다. 마귀는 우리들에게 와서 우리를 정죄합니다. 너는 죄인이다. 너는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라고 정죄하고 짓밟아 버리지요. 마귀는 우리를 정죄하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우리를 용서하시고 의롭게 만들어 하나님께 용서받도록 만들어줍니다. 그러므로 마귀가 정죄하는 곳에 예수님의 보혈이 들어오면 마귀는 도망쳐버리고 말지요. 마귀의 정죄는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의 보혈이 죄를 다 씻어버리고 영원한 속죄를 만들어주기 때문입니다. 마귀는 억압하나 보혈은 자유케 하는 능력입니다. 마귀는 우리의 마음속에 염려, 근심, 초조, 절망 등을 가지고 억압하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이것을 다 씻어내고 하나님과 우리가 교제하도록 하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 들어가게 하므로 하나님을 의지하여 모든 묶음에서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합니다. 이처럼 보혈은 죄인을 자유케 하는 것입니다. 마귀가 와서 사람을 얽매는 곳마다 주님의 보혈을 전가하면 그 모든 속박은 사라지고 우리는 자유와 해방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마귀는 상처를 입히지만 보혈은 치료합니다. 마귀는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을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우리에게
위대한 치료의 능력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그 증거하는 말로 마귀를 이겼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마귀에게 억압되어 있는 이유는 예수의 보혈을 믿지도 의지하지도 않기 때문입니다. 마귀 사탄을 이기는 위대한 힘은 예수님의 보혈인 것입니다. 마귀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 중에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입니다. 십자가의 보혈은 마귀가 오는 곳 어디에서든지 마귀를 무장 해제해버립니다. 정죄하는 것을 용서로 해제하고 억압을 자유로 해제하며 상처를 치료로 해제합니다. 예수님의 보혈이 있는 곳에 성령님이 역사하시고 예수님의 보혈이 있는 곳에 영원한 속죄함이 있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로 그리스도의 보혈은 하나님의 찬양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볼 때마다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은 인류의 죄를 청산하고 구원하는 것인데 이 일은 다른 방법으로는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늘의 영광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전파하시고 최후에 십자가에 달려 죄 없는 그 몸이 인류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피 흘리심을 당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볼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 예수님이 얼마나 하나님께 충성하였는지를 아시고 크게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충성의 증거가 십자가의 죽음, 그 보혈이기 때문에 보혈을 증거할 때 하나님께서는 기뻐하고 즐거워하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있는 곳에 예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보혈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습니다. 이 세상 모든 인류가 죄를 지어 멸망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믿고 회개하여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이것을 예수님의 보혈이 성취해 주는 것입니다. 보혈이 주장되는 곳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를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에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라고 하셨습니다. 보혈은 하나님의 뜻을 인류 가운데 이루어서 인류를 구원하사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는 것이기에 하나님은 예수님의 보혈을 자랑하고 기뻐하는 것입니다. 보혈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찬양이 됩니다. 이 땅에서도 주의 보혈을 찬양하며 이후에 천국에 가서도 우리가 찬양할 것은 예수님의 보혈이 아닐까요? 다른 그 어떤 찬양보다도 예수님의 보혈에 대한 찬양은 거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와 같은 죄악투성이의 인생이 구원을 받아 천국 백성이 되어 하늘의 영광을 누릴 수 있게 된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러므로 천국에 가면 이 땅에서보다 더 놀랍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찬양과 감사가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천국 백성들의 노래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이며 그리스도의 보혈은 영원히 영광이 될 것입니다. 인간의 윤리, 도덕, 율법도 인간을 절망적인 죄악의 정죄로부터 자유케 할 힘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만이 우리를 정죄로부터 영원히 자유케 하고 인간의 자존심과 존엄성을 회복시켜주며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며 영원히 살 수 있게 해줍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죄를 씻는 것은 오직 예수의 피밖에 없다는 것과 다시 깨끗하게 하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동신의 모든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매일매일 찬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매일매일 의지하여 영원한 죄에서 사함받아 승리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삶이 될 것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원한 죄에 빠져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그 보혈의 피를 흘리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다 씻어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아니었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수도 없고 이처럼 자유롭게 살 수도 없다는 것을 압니다. 영원히 하나님 앞에 정죄받고 버림받고 심판 앞에 떨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하나님과 화목되게 하여 주셨고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도록 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속에 임하게 하신 것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의 능력인 것을 믿습니다. 우리 동신의 모든 성도들에게 주의 보혈을 붉게 칠하여 주시고 주의 보혈의 옷을 입혀 주옵소서.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 삶에 강물같이 넘치도록 하여 주시고 또한 이제는 우리가 그 보혈에 대한 정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이 넘쳐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